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일서 강의 마지막 13번째 시간, 오늘 말씀은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요한일서 5장 16절은 성경에서 나오는 난해 구절 중에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속하는 구절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 다시 말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 못하시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꼭 아셔서 신앙생활에 각별히 경계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요한일서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죄, 참다가 혈기를 한번 낸다든지 짜증을 부린다든지 어쩔 수 없이, 이게 습관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역이 좀 약해졌을 때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깊이 뉘우치고 가슴 아파하고 통회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복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셔서 그것들을 아프게 하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인데, 반드시 사망으로 연결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크게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교회에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땅을 팔고 보니 현금이 지어주니까 마음이 이게 변화가 온 거예요. 예를 들면은 땅값을 팔아서 100만 불을 손에 쥐었는데 100만 불 내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70만 불만 내고 30만 불은 감춘 거예요. 땅값을 속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70만 불도 그 얼마나 큰 헌금이냐, 30만 불 좀 그거 한 것 가지고 용서가 안 되냐 할 수도 있지만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님을 속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를 했다는 데 대해서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부부가 즉사했죠. 하나님 면전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려 했다는 거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 말에 그들의 혼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고린도전서 5장에는 계모와 성관계를 벌인 아주 불신자에게도 없는 그런 죄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그렇죠. 이 불신자도 그런 죄는 짓지 않는다. 계모와 성관계를 했단 말이에요.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많은 번역가들이 아비의 아내라고 해서 이것을 계모라고 보고 있습니다.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교회 전체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 교회가 병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이빨이 아파서 치통이 오면 온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교회는 영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죄가 공동체를 오염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책망했습니다. 왜 그 일을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아니했느냐 이 말입니다.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어떤 의미에서는 이 놀라운 영적인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몸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았는데 영적으로 알았다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은 영어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예.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알게 되었는지 혹은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영적으로 알게 되는지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아는 수가 있거든요. 특별한 계시인데 영어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 있었지만은 고린도에 있는 것처럼 그 자를 판단했다. 이 말 심판했다 말입니다.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무슨 말이죠? 이런 자를 다시 말하면은 교회 안에서 그런 흉측한 성적인 죄를 저지른 자를 사탄한테 내어주었다. 이 내어주었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어주었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파라디돔입니다. 파라디돔이. 파라는 함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항상 함께 있어서 도와주시는 분. 또 성령님도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는 분인데 이렇게 사탄한테 넘어가가지고 끔찍한 성적인 죄를 범한 자는 사탄한테 넘겨준다는 거죠. 파라디돔이 사탄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사탄은 죽음의 왕이니까 죽음에 처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파라는 함께 있다는 것이고 디도미는 to give, 넘겨주다. to give to Satan, 사탄한테 넘겨주다. 파라디도미.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예수님의 이름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는 분이다. 또 성령님의 이름은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는 분인데 이런 끔찍한 죄를 지을 때는 항상 함께 있던 하나님이 사탄한테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함께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사탄한테 넘어가라고 그의 생명을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고 넘겨줘.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께서 항상 돌보아야 할 우리들을 왜 사탄한테 넘겨주고 심판받게 하느냐? 도대체 무슨 죄가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게 하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세 종류의 이런 파라디도미, 사탄께 넘겨줄 수밖에 없는 죄를 짓는 세 종류의 무리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목회하면서 경험했어요. 첫째는 이 사람들 일단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유다스에 은밀히 들어온 자, 교회 안에 은밀히 몰래 숨어 들어온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유다스를 강의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교회 성도로서의 소속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사기치는 무리들이 있어요. 대놓고. 다시 말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찬양도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찬양이 있고 자기 기술적으로 날 때부터 타고난 음악성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찬양을 얼마든지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으로 드려야 할 찬양을 타고난 음악 소질로서 얼마든지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뻔지른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들은 영적으로 그 사람의 상태를 분별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영들을 그 사람의 깊은 상태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 저 사람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저 말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입에 바른 말인가 정말 영에서 나온 말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실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초자연적 분별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이 사기꾼들 딱 보면 성령께서 알게 하신 그게 있어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며도 그 영적인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멀쩡한 상태로 그러나 그들은 사실 영적인 무언가 나타나요. 영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은연중에 나타납니다.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나타납니다. 사기를 치는 그들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재생 불가해요. 마음이 부패했다. 여러분 오렌지가 부패하면 회복이 안 돼요. 오렌지 부패한 것을 싱싱한 오렌지 옆에 두어보세요. 금방 나머지 오렌지까지 다 썩어버립니다. 이 마음이 부패해서 회생이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양심이 부패했으면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사기를 친다니까요. 돈을 빌리고 사라져버린다니까요. 두 번째 무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정욕의 욕구를 풀 대상을 찾는 그런 무리들도 있어요. 이 양심에 화인 맞았죠.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기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들이 바로 양심이 화인 맞아서 마음이 완전히 부패한 상태.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파라디도미, 사탄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함께 있었는데 디도미, 줘버리는 거예요. 사탄한테. 무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자를 내가 사탄한테 넘겨주었다. 파라디도미. 누구를요? 계모와 성관계를 한 자. 그래하고도 회개도 전혀 안 하고 교회 다니는 그 자를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 영적으로 그걸 판단했단 말이에요. 심판해버려.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를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패한 자를 어찌 교회에 두느냐? 어찌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막 책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지키십니다. 그런 죄를 지면요.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이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나가지 않으면 교회는 병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무지한 교인들은요, 그래도 그 사람을 붙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소리를 해요. 자기가 더 사랑이 많으냐, 영적으로 무식한 거죠. 무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한 곳에서 꾸준히 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 별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 그렇다고 그 사람 쫓아내면 되겠습니까? 말로는 자기가 사랑이 많은 것처럼요. 전혀 그런 사람들은 성령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하나님께서 심판한 대상인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무조건 다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원을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성령님을 속이려다가 즉시 죽임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다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한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이 육신은 사륵스, 육체의 종력을 말하는 사륵스입니다. 멸하고, 이 말은요, 그 사람은 사탄한테 넘겨주고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성적인 죄를 예수 믿고 성적인 죄를 지은 사람은 육체는 멸하지만 영은 구원 얻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한 원문에 따른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전후를 읽어보면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 사람을 내어 쫓는 것은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내어 쫓는 거예요. 교회가 병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육신은 멸한다 이 말은 육신에 속아서, 악령에게 속아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육체적으로 성적인 죄를 짓다가 죽은 사람은 육체는 심판받았지만 영은 구원받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짓다가 죽는 것은 심판받은 거예요. 왜? 회개를 안 했잖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죠.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어도 사망에 이르지 않았는지 반드시 회개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결과를 나타내죠. 그러나 회개를 하지 못하고 죽게 만든 그 죄는 그냥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사탄한테 넘겨줬다, 이렇게 말해요. 사탄은 지옥의 사자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용서가 안 되는 죄는 양심이 화인 맞아서 대놓고 사람을 사기치는 사람, 평생 이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요. 두 번째는 예수를 믿다가 타락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 교인들 중에서도 어떻게 육체의 정욕의 대상을 찾는 이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이건 가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대로 살다가 회개하고 그런 것을 벗어난 사람들이 성도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건 거짓 성도예요. 사탄한테 넘어갈 사람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짓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라 이 말이에요. 두렵죠? 분명히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나는 가짜에 속한 건 아닌지, 내 삶은 육체의 정욕이 끌고 가는 건 아닌지, 진리가 나를 끌고 가는지,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지, 내가 짓는 죄는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아닌지, 내가 죄를 지으면 아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지, 그 죄를 계속 짓고 그 죄 안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판단해 보아야 돼요. 세 번째는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는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거짓 영이 들어와가지고,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처녀가 순결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오렌지가 부패해져 버린 것 같아요. 회복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 아니고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교회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단들,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려는 그 이단들, 그 완전 사탄의 일꾼들이죠. 그 사탄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사탄한테 미혹당해서 정욕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사탄의 종들이에요. 세 번째는 사기치러 교회에 오는 사람들. 세상 재물 때문에 사람을 사기치고 그 영혼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사기당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얼마나 악독한 영혼들이에요. 전혀 회개 안 합니다. 계속 다른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저는 봤어요. 계속 다른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다시 요한일서 5장,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렇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죠.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다시 한번 생명 얻을 회개의 기회를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이고, 그 사람들 붙잡아야 되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그런 사기꾼들로 교회 왔을 때 다 쫓아내버렸어요. 우리 천주교에서 오신 남자 교인이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죠.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렇죠. 연약해서 짓는 죄 하나님이 아시죠. 긍휼히 여기시고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는 생명 얻을 기회예요. 회개 못하면은,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이 영혼이 사탄한테 넘겨진 걸로 알아야 돼요. 무슨 겁니다. 파라디도미, 파라클레토스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파라클레토스가 아니고,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계속 살면 파라디도미, 사탄한테 이러면 넘겨지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렇죠.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사람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죠. 요한 1서 2장에도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죄 안에 머물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고의적으로 죄를 계획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복귀하는 거죠. 그 말입니다. 다시 복귀가 되니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니까 죄를 짓지 않는 걸로 하나님께서, 왜요? 회개한 것은 죄를 지워버리거든요. 죄를 안 지은 걸로 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를 안 짓는다는 거지, 예수 믿으면 결코 죄 짓는 일이 없다가 아닙니다. 나는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요한 1서에. 그렇죠?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복귀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도 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죠. 제가 죄와 악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여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19절, 또 아는 것은, 여기서 안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기노스코. 19절에는 그냥 아는 것이, 또 아는 것은, 20절에도 또 아는 것은 거듭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 1서의 키워드가 여러분 알라라는 거예요. 알라.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라. 그리하여 거짓 진리를 분별하라. 적 그리스도를 분별하라.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분별하라.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 세상의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라.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 세상의 거짓된 호황된 자랑을 분별하라. 그런 것들을 멀리하라. 너희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알라. 그런 뜻이. 19절 하시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요한 1서에서 굉장히 영적인 선포입니다. 우리는 소속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모두 세상에 속했는데, 무슨 말이죠? 세상 배후의 조종자가 누구냐? 사탄한테 속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가치관,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 이 세상 가치관 아니에요. 돈이면 다 되는 것, 물질적 자랑, 자리 자랑, 이게 사탄적 가치관이래요 말이에요. 19절 다시 한번 상고합시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었고 온 세상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이다. 여러분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깨달음을 주사, 아는 능력을 주사. 여러분 영적인 지식은요, 배워서 아는,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아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능력을 어떻게 배워서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아는 거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참된 자, 진리를 알게 하신 것. 또한 우리가 참된 자, 누구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이 참된 자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게 아니죠.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세상 가치관대로 사는 것은 불신자고,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사는 게 성도라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산다.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산다. 우리가 두 가지 합니다. 우리는 참된 자 예수님을 알아요. 또 우리는 참된 자 안에서 참된 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요. 세 번째,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아직도 몰라요.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아직도, 만약에 여러분이 유대인들 보고요, 예수아가 메시아다 하면 돌 맞아요, 돌 맞아.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게 한 거예요. 엄청난 비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안 건, 이거는 성령님 아니고는 알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은 용생이시다. 아주 이렇게 문장으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나온 것이 요한 1서밖에 없어요, 여러분. 21절에, 마지막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제 마지막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요한 1서는 이렇게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요한 1서에서는 세 가지를 조심하라는 거죠. 이단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진리를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을 조심하라. 세 번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 가지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늘 영적으로 경계해야 할 세 가지 원수가 죄입니다. 죄. 특별히 육신적인 죄예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에요.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려는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늘 경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근원이 뭐냐?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바로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은 골로새서에서 탐심은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탐욕, 욕심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욕심은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욕심은 나를 육체적, 정욕적인 인간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 육체의 정욕을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성들 어떻게 만나려고 건전한 이성 교제가 아니고 자기 정욕을 구할 목적으로 온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사기쳐서 세상 재물을 탐내는 목적으로 오는 그런 화인 맞은 양심들이 있다니까요. 세 번째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사탄의 일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욕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단들한테 끌려가는 줄 아십니까? 자기 희생의 십자가 복음을 싫어하고 뭐 좀 더 높고 고상한 지식 없나? 이 지식을 자랑하다가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 아니? 그 지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다가 사탄이 주는 그 지식의 거문에 딱 걸려가지고 그 거짓된 가르침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지식에 대한 욕망, 지식에 대한 욕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 까먹은 것도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세 가지, 마찬가지 요한일서에 나오는 똑같은 죄예요. 세 가지가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첫째,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이에요. 눈으로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지식의 욕망이에요. 이단들은 이런 헛된 지식 욕구에 빠진 자들에게 잘 접근해. 그래서 교수도 넘어갑니다. 똑똑한 사람들 많이 넘어갑니다. 십자가 자기 희생적 사랑을, 그 사랑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헛된 지식, 헛된 망상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헛된 지식, 사랑에 바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욕심은 뭡니까? 이기적 욕망, 육체적 욕망, 자아에 대한 욕망, 자기 사랑이죠. 이웃 사랑이 아닌 자기 사랑. 그래서 자기 사랑이 성취되지 않으면, 좌절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아니고 뒤죽박죽 행복, 뒤죽박죽 아주 어지럽고 질서가 없고 그런 기쁨을 준다 이 말이죠. 세상적인 것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꾸준합니다. 지속적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요한 1서에는 성도들이 누려야 할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누려야 할 기쁨은 마치 유보된 기쁨과 같아요. 이것은 유보된 여러분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성실하고 절제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유보된 즐거움을 위해서 저축을 하면서 살죠.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여러분 외화입니다. 저축을 하면서 사람들은 유보된 즐거움도 있지만은 그 저축하는 즐거움도 있어요. 절제와 저축을 함으로써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지금도 누리죠. 나중에도 유보된 즐거움도 누릴 수가 있고요. 그러나 사탄이 주는 즐거움은 유보된 즐거움이 아니고 마치 은행에 있는 돈을 다 써버리는 즐거움. 심지어 은행에 있는 것을 초과해서 크레딧 카드를 남용해서 자신의 허영심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크레딧 카드를 남발해가지고 초과해버리는, 그래서 빚더미에 앉아버리는, 여러분 어떤 즐거움을 원하십니까? 유보된 즐거움, 절제하고 인내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런 영적인 즐거움을 우리는 누려야 될 것입니다. 사탄 때 속아서 지금 당장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종욕을 위해서, 나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초과해서 써버리는 그런 헛된 삶 말고요. 절제하고 나의 분수에 맞게끔 살아가는 그러한 즐거움, 성도의 즐거움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도 누리는 즐거움이 뭐죠?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즐거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즐거움이죠. 요한일서에서 성도의 기쁨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세상적인 기쁨이 세상적인 즐거움과는 다르다는 거죠. 돈이 없어도 환경에 관계없이 24시간 중 어느 때나 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하늘이 주는 기쁨을 우리 성도들은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는 영적 기쁨, 영적 교제, 유보된 기쁨을 위해서 현실을 절제하고 성실하게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주님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